진실과 진심 사이. 가시는 상관없다. 붉은 빛 향기로 코끝을 자극하고 살가운 이야기 나누며 떠나려는 봄날을 붙잡는다. 기억이 흐려진데도 가슴을 녹이고 숨차오르게 달렸던 열정 넘쳐 흘린 땀 내음. 빨간 장미 한 잎으로 구멍난 그리움 덮어 그때 그 자리 눈물 흘린 채 담아둔다. 말하지 못해도 심장은 여전히 고백한다. 사랑은 진행형이라고 후회 없는 뚜벅이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그 피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며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욥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애매히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애매히 받는 이 고난이 결코 보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겪는 고난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뭐 욥기도 잘 알고 베드로전서도 여러분 다 읽어서 잘 알기 때문에 고난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욥이 지금 고난 받는 것을 보면서 이건 그냥 무조건 당연히 하나님께 죄에 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이 지식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했다고 하면은 욥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록 세 명과 달리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엘리후는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아주 순수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후도.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도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자 이제는 욥이 했던 말을 갖다가 증거로 삼아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즉 너무나 미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욥이 자기 자신을 불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긴 것과 또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욥이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어리석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1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당신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지를, 계시하시는지를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계시하신다고 말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분은 사람이 곤히 잠들었을 때 밤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사람의 귀를 살짝 여시고 말씀하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꿈의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꿈은 수면 가운데, 다시 말하면 잠자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시각적인 현상이 꿈이에요.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요, 우리 이 뇌의 활동 상태가 평상시와는 달라요, 여러분. 잠잘 때와 잠자지 않을 때 뇌의 상태는 달라요. 근데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이때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꿈의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깨어난 후에, 깨어난 다음에 회상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꿈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꿈꾸는 나이면서도 현실의 나와는 단절돼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꿈은, 여러분, 꿈이라는 게 때때로는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재미난 꿈도 꾸잖아요. 슬픈 꿈도 꾸고 괴로운 꿈도 꾸고 막 누구에게 막 쫓겨가는 꿈도 꾸고. 이렇게 꿈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런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2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가지고 뭐라 그럴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화를 면하게 하시잖아요.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창세기 31장에서. 바로도 내가 창세기 41장 1절 이하에서 보면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혜만이 아니라 정말 부와 영광도 받았던 그 솔로몬, 그 경험도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여러분 읽어보면 그 모든 것도 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의 그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에서 계시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에서 계시하실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꿈을 통해서만 계시하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꿈속에서 계획했던 이 악한 일들을 중지할 수도 있고 보다 더 조심성 있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꾸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감추인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꾼 꿈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여긴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꼭 꿈 얘기하면서 내가 꿈 꿨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꿈이 법입니까? 물론 꿈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꿈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꿈이 아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고 깨달음도 줄 수 있지만 꿈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전부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신다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그 뜻을 계시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아까 16절 말씀 읽었지만 사람들의 귀를 살짝 여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귀를 살짝 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요. 이 의미는 두렵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교훈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르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무덤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칼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꾀를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신의 꾀로 잔재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머리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의 그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내 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꾀로 내 머리로 대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리시는 선물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내 꾀와 교만을 버리고 무엇으로 살고자? 말씀으로 살고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영혼은 결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가폰, 이 복음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매라고 얘기하잖아요. 매. 여러분, 매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즘은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근데 이 인권을 갖다가 너무나 남용, 오용이라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은데, 체벌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어떤 말도 제대로 한마디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매의 순기능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좀 아까 드렸던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큰일 날 사람이라고, 고소당할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매의 순기능을 저는 믿고 인정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학적인, 폭력적인 이러한 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말하는 사랑의 매, 그죠? 사랑의 매.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매는요, 이 진정한 매의 순기능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매의 순기능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저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봅니다. No pain, no gain.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이 말도 많이 듣잖아요.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렇지만 그 절망과 낙심의 저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